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그 번민은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해방되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말로써 너무나 아름답게 해소되고 해결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8장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이렇게 그 편지가 정리가 되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근데 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바울은 또 다른 근심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의 갈등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은혜로운 마무리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직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종족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마음이 찢어진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영어로 heartbreaking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인하여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가슴이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을 중시하는 전통을 버릴 수 없는데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탄생하셔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며 율법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유대인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또 바울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이 그전까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있었던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오늘의 시각에서 유대인들을 본다면 또 거기에는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좋다, 나쁘다, 또는 유대인이 선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마스와 전쟁을 한다고 했다가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란의 단체를 공격을 했다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문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시리아까지 공격을 하느냐, 전쟁을 이란 또 나아가 시리아까지 확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화문에는 태극기와 함께 성족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가서 시위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그들을 편드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한정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류 자체도 선하다, 우리와 같다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6세기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래로 유대인들은 타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사건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그 시기가 시작된 수십 년 후에 여러 곳으로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유대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기원전 2세기부터 한 100여 년 동안 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를 통해서 잠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성립,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의 침공에 무너지고 그들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야 너무들 다 잘 아실 거고요. 기원전 1세기 중후반과 2세기 기원 후죠. 서기 1세기 중후반과 2세기까지 유대가 로마와 전쟁을 세 차례에 걸쳐서 벌이게 됩니다. 그 세 차례 전쟁을 통해서 유대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유대 백성들도 더 이상 그 땅에서 살기에 어려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아시아, 유럽을 떠도는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원전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확정이 되면서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유럽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전체 유럽, 전체 아시아의 종교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의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보면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의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순간 거기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번듯하게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방랑과 떠돌이 생활은 수백 년간 이어지면서 아프리카로, 또 남아메리카로, 그리고 미국 대륙까지도 이어지면서 그들의 떠돌이 생활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 유럽 사람들의 기독교 세계의 미움, 증오의 절정이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인 아리아족을 최선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경쟁이 될 만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처형을 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하나의 이단 종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단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사람은 손을 씻었지 않냐,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라고 우리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나쁘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수 없다,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면서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정치범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 죄가 없고, 거꾸로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고 유대인만 책임이다 라고 하기엔 사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팔은 만큼의 죄,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죽음을 실행한 그만큼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 유럽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히틀러의 그러한 홀로코스트도 있어 경험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우리 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를 세우기로 한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우리 2000년 전에 살던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주장해서 세운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죠. 자, 그것이 아무도 없는 빈 땅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사이에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을 힘으로 몰아내고 2000년 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레가 게마고원을 중심으로 큰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바레의 국민들, 바레의 주민은 고구려의 유민들과 그리고 돌골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레라는 국가를 세웠다고 하죠. 이 돌골족이 지금의 터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바레 건국이 한 7세기 정도 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한 1300년 정도 지나서 터키에서 와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우리 바레가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게마고원이랑 이쪽 우리 땅으로 내놔라,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게마고원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게 하고 힘으로 차지하고 거기에 돌골족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네요 하면서 순순히 그 땅을 내어주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물러나야 하는 것인가? 그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2000년 전 우리 땅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국가의 성립을 선포한 바로 그날부터 중동에는 전쟁이 발생되었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 살기 시작한 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제 어쩌면 네 번째 세대까지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부당하게 들어왔으니 너희들 다 나가라 라고 하기에는 또 아예 출생이 거기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누구더러 여기는 우리 땅이니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러한 전쟁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전쟁이 종교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전쟁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명백히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들에게 종교가 있다면 유대교일 테니까요. 우리는 유대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지지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데, 심지어 그 전쟁은 종교 전쟁도 아니고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자꾸 확산시키려고 한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으로, 시리아로 이렇게 확전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현재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전쟁이 끝났을 때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는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환되어야 할 만큼의 국제적인 범죄자로 지명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매우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조차도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자신의 뿌리인 유대 민족을 두고 근심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성공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떠돌아다니게 될 자기 민족에 대한 불쌍함, 연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새로운 상속자들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원래 양자로 약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약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고민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의 근심과 탄식은 마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심하며 번민한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뿌리이자 동료인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남은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자식과 우리 집안의 형통과 번영을 위한 기도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나와 내 가족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주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큰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의 문제는 상관치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도 또 그들의 상심과 상처에 대해서도 알고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무너질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근심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